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시감사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Thanks for the stones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신앙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참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태도가 좋지 못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참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태도를 보고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이곳에 나와서 나한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 자체를 하나님도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너희들이 이 좋은 시간에 다른 데 놀러 가지 않고 늦잠 자지 않고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참 너희들은 기특하다 이거야. 어떤 기적 같은 것이죠, 사실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늘 태도를 보는 거예요. 태도를. 이게 여러분, 자녀가 한 10명 있다 생각해 보세요. 생일 때 자녀들이 10명이 다 찾아왔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 자녀들의 태도가 다 보이죠. 그렇죠? 얘가 어떤 선물을 해오고 어떤 마음으로 오고 이거 다 보이는 거예요. 말은 안 할 뿐이지. 이게 자체가. 하나님은 얼마나 더 훤히 보이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얼마나 잘 보이겠냐고요. 이게. 사실 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제물을 흔쾌히 받으십니다. 그렇죠? 태도가 좋은 사람은 뭘 하더라도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에 흥부는 태도가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놀부는 참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이었죠. 그렇죠? 제가 이번에 책을 이제 다 읽었는데 세계적인 힐튼 호텔을 만든 창업자 태도가 참 좋았어요. 이 사람은 호텔의 왕이에요.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 왕 힐튼을,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호텔을 만들어서 사업에 성공했을까? 그것을 제가 봤더니 첫 번째가 엄마가 기도로 그를 가르쳤기에 태도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공한 사람들의, 특히 미국 사회에 성공한 사람이 거의 7, 80%가 엄마 아빠가 기도로 성공시켰어요. 다. 그 중에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컨레드 힐튼인데 그 사람 자서전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청년이 되어서도 이런저런 고생도 많았다. 성공한 후에도 끊임없이 시련이 찾아왔다. 그때마다 나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더 많은 기도를 드렸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교회로 찾아가 기도를 드렸다. 아무리 밤늦게까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아침이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 출근했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빠뜨릴 수가 없었다. 기도는 어머니가 나에게 준 첫 번째 열쇠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가르친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르친 기도를. 이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었었어요. 이게 그것이 늘 몸에 박혀서 그 기도로 살았기 때문에 이 힐튼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또 하나를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또 다른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성 미가엘 대학에서 콘레드 힐튼은 난생 처음으로 눈부신 성찬식에 참여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큰 잔치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게 하는 의식이었다. 콘레드 힐튼은 성찬식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몸속에 들어와 강한 힘으로 전심을 감싸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 그것은 그의 인생 속에 처음 생긴 큰 사건이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성찬식에서 받은 종교 체험을 자세히 적어 보냈다. 어머니는 곧장 답장을 보내왔다. 콘이, 항상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너에게 닥쳐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어머니의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최악의 상황, 최악의 역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고 극복해 나갔다.
코네드 힐튼은 14살에 불과한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가슴에 꼭꼭 새겨 놓았다. 이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서 살아가니까 자녀가 성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서 그 자녀는 그 기도를 배워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던 장미는 자기 몸에 붙어있는 가시가 참 불만이었어. 솔직히 하나님께 너무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불만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어떻게 내려온지 아세요? 너는 본래 가시나무였단다. 장미는 원래 가시나무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상에서 꽃을 붙여줬는데 장미는 그 꽃은 아름다운데 몸에는 사나운 가시가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가시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어요. 살다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굉장한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사탄의 시신인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줄곧 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그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시감사예요. 그는 몸의 육체에 가시를 지녔는데 이는 다름 아닌 간질병이라고들 이렇게 추측해요. 열병이라든지.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간질병이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에 말씀을 전합니다. 가시가 어떻게 감사가 되죠?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이끌어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 늘 괴로워했었어요. 우리에게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가시가 있어요. 과거 속에서 쭉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가시가 있다고요. 그 가시는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들어, 솔직히.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가시로 인해 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8절이에요. 나는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라고. 여기서 3번이라는 자체는 숫자를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을 말했다는 한마디로 그때 헬라 유대인식 표현입니다. 참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응답을 줬죠?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할렐루야. 그렇게 응답했어요. 이 깊은 걸 사도 바울은 듣게 됐죠. 여러분에게 가시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으나 몸속에 박혀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끝없이 괴롭힌 것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께 이걸 낫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왜 주님은 그 가시를 제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솔직히 그것을 압니다. 저 역시 그 가시로 인해서 겸손해졌으니까요. 저도 과거의 삶 속에서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시가 있어요. 가시. 그것 때문에 제가 아마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7절처럼 교만한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에게 고통을 준 그 가시가 있어. 우리 모두에게는 지난날의 아픈 상처 같은 가시가 박혀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화가 제가 좋아하는 방 고흐가 있었어요.
빈센트 반 고흐의 그에게 가시는 가난과 외로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고흐가 자화상을 그리잖아요. 몇 가지 자화상을 쭉 많이 그리는데 수십 편을 그려요. 근데 왜 자화상을 고흐가 그린지 아세요? 여러분? 왜 자화상을 그렸을까요?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모델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시장에서 거울을 아주 싼 거울을 갖다 놓고 바로 자기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화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구 고갱이 있는데 고갱도 그냥 고우고 싸우고 떠나버려요. 너무 성질이 괴팍하거든요. 너무 외로움을 느끼고 너무 먹을 것이 없고 하니까 그냥 귀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게 주보에 나온 거죠. 오른쪽 귀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붕대로 칭칭 묶으면서 그렸던 것이 바로 귀를 자른 자화상이에요. 대표적인 자화상이죠. 현대에서는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 가난하게 그렸던 자화상이 여러분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8천만 달러. 지금 프랑스 박물관에 있습니다. 가난이 없었다면 이러한 명작은 남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가시로 그린 그림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간질과 열병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이 가시를 없게 해달라고 주님께 크게 간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병을 간구하는 것처럼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9절에 나왔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가시를 뽑아주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후 겸손해진 바울은 숨기고 버리고 싶은 자신의 가시를 자랑하고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오히려 이 가시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내가 나의 가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건 태도가 좋은 사람이에요. 화가 고흐의 그 귀잘린 자화상은 값으로 형용할 수 없는 대작이 되었습니다. 장면은 가시가 있어서 오히려 꽃이 돋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가시 같은 고난은 그를 축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그는 자신이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더 깊어져. 솔직히 신앙이 더 깊어져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드러나고 나를 낮추어야 주님이 높아집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절망과 좌절 속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난 속에 지혜가 떠오르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오히려 6.25 동란 때 일제 강점기 때 기독교가 더 성장했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시절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성장했을까요? 솔직히 우리는 고난이 주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 가시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를 깨닫고 나서 더 이상 가시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시가 없었다면 주님께 다가가는 것도 게을렀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애인을 사랑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집착한다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려 사람들은. 이게
집착하다 보니까 사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에요. 계속 직장 다니고 왔다 갔다 그런 집착하다 보니까 내가 주를 믿는 것에 대해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힐튼도 참 어려움 속에서도 전 세계 호텔 왕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학문과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통을 주는 육체의 가시, 나를 괴롭히는 가시 같은 인간관계들 참 힘들죠. 그래서 가시는 나를 찌르고 괴롭히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가시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울처럼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만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도 이런 가시에서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영국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102명 중에 몇 명이 죽죠? 44명이 취약한 환경과 식량 부족과 전염병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족을 잃은 그들이 그해 토양이 달라서 첫 농사를 다 실패합니다. 또한 추위에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은 다 죽고 왔는데 그러나 원주민들이 준 옥수수, 호박, 감자 등 핵곡식으로 추수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로 얼마나 참 처량한 예배입니까? 이 예배는 너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예배가 왜 감사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드린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풍성함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부터 중요하지만 가시감사,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큰 능력이라는 거죠. 이러한 1621년의 추수감사의 첫 예배가 지금 약 400년이 흘렀죠.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풍성한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있는 가시를 감사하게 안고 가다 보면 우리들도 장미꽃처럼 아름다워진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 다 같이 가시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우치면서 좋은 추수감사주일이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